하나님의 가, 하나님의 말씀, 워드죠. 워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실상이 있다. 그런데 이 실체와 실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실체와 실상이 그림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자로. 그래서 이 그림자로 알고 있을 때를 이걸 율법이다 이런 하나님의 법문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실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의 실체를 모른다. 그래서 하물며 성경에 우리가 보는 이 말의 실체가 누구였었느냐? 로고스, 워드, 단어라고 그러죠. 로고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실체를 증거한, 그림자 속에서 증거한 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는 자기 말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이고, 이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아서 세례 요한은 그의 신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증거한 그가 마태복음 11장에는 뭐라냐면 자기 제자들한테 통해서 오실 리가 당신이냐고 물었어. 그러면 성경상에서 세례 요한이는 이 말의 실체를 모르고 그림자 속에서 증거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의 실체가 오니까 알아봤어요? 몰라봤어? 몰라봤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세례 요한이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실체를 보기 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에 있냐? 그림자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하는데 말의 실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실체가 왔을 때 모르니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예,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예언이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이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100년 후, 뭐 몇백 년 후, 또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하루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이루어져도 말 뜻은 미래는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걸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내 삶이 지나가서 이루어지면은 이 말은 사실 자기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예, 성경의 말씀이 개개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그 말이 나에게 예언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 삶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 삶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면 소용이 없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 심지어는 이 말이 뭐 700년 후에 6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것을 오해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오해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오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를 했다.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성취됐을 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러면 성취가 되기 전에는 실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을 모르니까 어디 속에 있어? 그림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취된 말이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와 성취를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말의 실상이 이것이라고 드러냈어. 드러내면 이 말의 실상의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이 성취된 거를 내놓아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자, 그러면 이 실상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어진 실상은 각자 자신이겠죠? 그렇죠? 예. 네. 네. 자, 이건 다른 말로 배우면 내가 믿는 내가 이 말에 뭐가 돼야 된다? 실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 증거로 인해서 성취됐다는 걸 내놔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이미 모세가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자, 이 말씀은 15절서부터 이렇게 쭉 이루어져서 22절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강자의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다른 신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아닌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에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증거한다. 그럼 보통 표면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 또 목사님들은 다 이 말이 성령의 말, 성신의 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이 아니고 성령의 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요 다른 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이 얘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했어. 다 잠들어 있어. 그래서 잠자는 신을 부어놓는다. 그래서 잠자는 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신은 우리가 입술로 이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잠자는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은 잠을 안 자. 그러니까 이걸 또 문자면서 잠 안 잔다고. 그 사도 바울이 깨어 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전제를 그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고 있다는 얘기야. 다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은 잠자는 신을 부어 넣어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잠자는 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다 무슨 신을? 다른 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잠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다른 신 이름으로 증거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으로 증거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 미리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한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다른 신, 방자히.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혹시 제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증거할지 몰라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 예. 자,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다 그러는데 저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21절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예. 심중에 의심이 들었어. 마음에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려? 이런 마음이 들거든. 22절 뭐라 했어요?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자, 증거와 뭐가 없으면?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증거를 대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된다는 거예요? 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떤 기쁨과 행복, 평안 이러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믿음,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기쁨과 행복과 이런 맛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맛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 생활을 해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하나님에게 중복이 됐어요. 내게 주신 이 기쁨, 내게 주신 이 평강, 내게 주신 이 평화를 저들에게도 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안다고 지식 조금 얘기를 하지만 지식이 실제로 없는 거야. 자, 내 삶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쁨과 행복의 맛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맛이 없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몇 날이 돼서 날짜를 정해서 휴거한다. 날짜를 정해서 휴거한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차면 주님이 오신다. 입 맞은 자 14만 4천이 차면 오신다. 그러면 14만 4천 날짜가 돼 그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 정해서 불발로 끝났어. 그러면 입 맞은 사람 14만 4천이 돼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찰 때까지는 고난, 환난 속에 있고, 만약에 기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준 기쁨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얻어낸 기쁨이야. 그래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기쁨의 실상이 되고 행복의 실상이 되고 평안의 뭐가 돼 있어? 실상.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실체가 실상이 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해보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루어져. 이렇게 하면 이루어져. 그러면 믿는 당신이 기쁨의 실체가 되고 행복의 뭐가 된다? 실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증거를 못한 거야. 그럼 왜 그러냐? 그런 증거를 못한 건 증거자가 실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거자가 실체 속에 없어. 그러니까 증거자가 실체 속에 없는 거는 좋게 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이 세례 요한 세례밖에 몰라. 그림자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림자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이 실체 속에 없잖아요.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거야. 계속 이어온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런 거야.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에게 뭘 보여달라?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아하스라는 왕은 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 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 자, 이사야 7장 10절 가서 봅니다. 이사야 7장 10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자꾸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묵상. 자, 10절 가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남유다 왕이에요. 이 왕에게 뭐라냐면, 자,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네, 여호와께 뭘 구하라고요? 징조.
하나님이 직접 너는 징조를 구해. 그러면 이게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여태 징조를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시작.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구하라 했더니 구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구하라는데 구하지 않는 거는 이미 아하스라는 왕은 여기 다른 신에 취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리고 뭐냐면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라이야. 돌아버린 거야. 아니 하나님이 구하랬는데 자기 안 구해. 그리고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네.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신앙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른 신에 다 취해 있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들려야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아하스 왕한테 넌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난 안 구하겠대.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13절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계속 신앙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 즐거움, 행복이 없고 뭐만 있어? 괴로움을 얹어주는 거야.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러잖아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막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행복과 모든 보상은 여기 가서 받는다고 이렇게 퉁쳐놓잖아요. 그러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말은 틀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말은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림자를 말하게 돼 실체가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쟤들은 말만 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죠?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아내질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실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말한 실체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은 듣고 행하라 그런 거죠? 행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가서 다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괴로워도 꾹꾹 참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적금 타는 것 같처럼. 그렇죠? 천국에 적금 타는 것 같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적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날 주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날마다 준다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날마다 내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면 적금 타는 걸로. 이런 게 다 적금이야, 적금. 날마다 주는 거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 있지 않는 건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뭐만 준다 그러는 거예요? 괴로움만 준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사야서 7장 14절만 요것만 따서만 전부 이게 예언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이걸 예언이다. 그럼 예언은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대로
700에서 750년? 이건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뭐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성취가 됐어. 그건 표면이야, 표면. 표면 어떻게 성취됐는가? 자, 마태복음 1장 18절 가서 봅니다. 자,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예수 그리스도 나심. 네. 잉태. 처녀가 뭐 한다고요? 잉태. 이걸 잉태라 그러는 거야. 자, 그 남편 요셉은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자, 이 말을 또 보면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말이 750년 전에 예언한 것이 750년 후에 성취됐다. 자,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성취가 되면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처녀는 나타나고 보니까 마리아요. 아들은 나타나고 보니까 예수여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표면.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말이 주고자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면이. 자, 그러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뭘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기쁨의 실상이고 행복의 실상이죠?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표면했기 때문에 성취가 750년 후에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예언을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시고 신약의 예언은 이제 오늘날 요한계시록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다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징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조를 이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실체가 됐어. 그러면 그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찾는 거야. 자, 성경의 증거 여기 있잖아. 이 말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그렇게 실체가 됐어.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언제 기록이 돼 있었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로부터는 2700년 전, 2800년 전에 써놓은 거죠? 그때 한 말이 오늘날 나에게 뭐 해줘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몇 년 만에? 2800년 만에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사람은 내 신앙생활이 20년이야, 30년이야, 1년이야. 그러면 20년 만에, 30년 만에,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을 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사람들이 거기 매여가지고 뭐 숫자가 차이되고 뭐 날라가고 별의별 말하고 그러니까 자 이게 술 취하고 다른 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는 더 마시라고 계속 취하게 해주는 거야. 그냥 깰 날이 없어. 깰 날이 없어. 술 깰 날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늘 술로 사는 사람은 쩔어 있다 그러죠. 이런 것처럼 신앙인이 다른 신을 부어받아가지고 쩔어 있어. 그 쩔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이 들려야 안 들려?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각자 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대로 내가 징조를 구했어.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징조에 이루어졌어. 그 징조를 이루어 성취시켜줬어. 근데 실체가 됐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만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 데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는 성경에서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증거는 우리로부터는 2700년 전에 2800년 전에 이미 몇천 년 전에 증거해 놓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말씀을 하셔도 내가 너무 오래돼서 난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증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해준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 얘기야. 이거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경험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인용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홍길동이다 임꺽정이다 그러면은 홍길동이가 임꺽정이가 이 말을 남한테 설명해 줄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해놨지 않느냐. 내가 이 증거대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내니까 이루어지더라. 그 증거가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말씀의 실체 속에 있다 이거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다? 기쁨아 이름이 행복아 이렇게 해주는 거야. 행복아 평화야 행복아. 하나님이 우리의 이미지는 이름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당신이 주는 평화 속에 있고 행복에 있어.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 하죠? 넌 행복이야. 행복아 평화야 이렇게 이름을 줘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렇게 너는 참 영광이다. 나의 영광이다. 영광. 이게 다 내 은혜야. 내 은혜로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지어주는 거라니. 이걸 잘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한계시록도 2000년 전에 예언하고 오늘날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매여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그럼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처녀는 다른 말로 하면 젊은 여자야. 이 말을 에레미야는 자 에레미야 31장 22절 가보세요. 자, 3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도 저기 21절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빼서 읽은데 그 절수도 이해를 못하니까 앞뒤를 헤아려 볼 시간도 없어. 그 22절 먼저 한번 보고요. 시작.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낳으리라. 패역한 딸아 그랬어요. 패역한 딸아 네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겠다. 그 새 일이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다. 낳는다. 이래서 이게 새 일이래. 근데 그 21절에 뭐라 그런가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포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명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라. 네,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 이거요. 그러면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다 어디로 가냐면 괴로움이라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기쁨과 행복 이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게 새 일이래요. 그러면 이 말은 표현이 다르지만 이거 똑같은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 누엘이라 하라 하는 이 말하고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이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러면 이 말을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창세기 2장 21절 가서 보세요. 듣고 깨닫는 사람은 상당히 복이에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살로 대신 채웠다 그랬죠? 무심거리지만 아담이 깨어 있어야 잠들어 있어. 성경은 잠들라 했어요, 깨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잠들 때, 자 갈비뼈 이걸 취했어. 그래서 이 갈비뼈로 하와 여자를 만들었어. 여자를. 그러니까 이 잠들 때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거. 그런데 대부분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능력으로 봤잖아. 그렇죠?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누워봐라. 그래서 얘 잠들었구나. 뭐 마취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손으로 휙 해서 갈비뼈 하나 쭉 뺐어. 그래가지고 그걸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은 뭘 얘기했냐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나가 생겨난 거야. 이건 뭐 그냥 하와 여자 생각하죠. 나가 생긴 거야. 다시 말해서 자아가 생긴 거요. 그 자아는 하나님이 생기게 한 거예요? 생기지 않게 한 거예요? 생기지. 그렇죠? 예, 거짓 자아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살로 채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자아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거예요. 생기.